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21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엄마,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어요? 자살 폭파범도 9.11 테러도 마녀 사냥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일도 종교가 다르다고 이웃을 살해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맞아요. 만들어진 신이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 유럽은 테러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파리, 터키, 브뤼셀. 그런데 거의 모든 테러가 종교색을 띠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종교와 관련된 테러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종교는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 정도는 여행이나 음악 혹은 친구나 노련한 심리 상담사도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목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럼 어떤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 거죠? 보통 삶에 지치거나 상처 입었을 때 종교를 찾지 않나요? 물론 삶의 난관이 종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 그럴 때는 종교에 의지하고 위로받기도 하지. 그렇지만 그게 종교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다. 종교는 부귀영화나 열렬한 사랑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하긴 방학 때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 갔다 오니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던데요. 돌아오니 다시 취업 걱정하는 처지가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여행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면 여행은커녕 일상이 다 파괴되잖아요. 최근 파키스탄 폭탄 테러는 어린이 공원을 공격했어요. 종교적 신념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도킨스 교수 말대로 신없이 인간끼리 사랑하고 협조하며 살아가는 편이 훨씬 평화롭지 않을까요? 결국 종교가 사라지면 인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넌 신에 대한 믿음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모든 종교가 각 종교별로 성스러운 대상을 믿고 따르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은 알라신을 믿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그게 종교의 기본 아닌가요?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이지만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리고 신과 부처님을 혼동하면 안 돼. 부처님은 천인사라 해서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시거든.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인간뿐 아니라 천상의 신들도 같이 와서 듣는다고 나와 있단다. 그리고 신을 믿는 종교에선 신과 인간은 영원한 주종관계로 설정되어 있어. 따라서 신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야. 인간은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거지. 그렇게 신에게 절대 복종하면 인간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우선 본인이 믿는 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가호를 받게 되는 거야. 왜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결전을 앞두고 가슴에 성호를 그리면서 신의 가호가 따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리고 신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매일 술 마시고 때려 부수던 사람이 신앙을 가진 이후엔 술을 끊고 개과천선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 부처님을 믿을 땐 절대 복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믿으면 가호가 따르지 않나요? 절대 복종이란 단어는 불교에선 낯선 말이야. 아무튼 불교는 부처님과 인간을 주종관계로 보지 않아.
주종관계가 아니니까 절대 복종이란 개념도 없는 거지. 비록 인간이 어리석어서 중생이 되었지만 부처님 법을 배워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시거든. 그리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돼. 아,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선언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있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맹신이라고 하면서 주의하라고 가르친단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몫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로병사를 벗어나 진리에 들어가려면 부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 반면 부처님은 이미 다 이루신 분이라 우리가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이 없으셔. 다만 우리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불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불교에서 믿음은 부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란 얘긴가요? 뭐 그런 셈이지. 세상의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려고 해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가르치고 배울 수 있잖아. 그렇다면 부처님은 좀 냉정하신 거 아닐까요? 나를 따르면 이러저러한 이득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면 더 좋잖아요. 부처님이 냉정하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8년 동안 인도 곳곳을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무수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어. 냉정은커녕 부처님의 자비심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란다. 세상의 이치와 잘 사는 법을 끊임없이 설파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야. 그렇다면 부처님은 엄청 친절하신 분이네요. 전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곳엔 가기 싫던데 그 뜨거운 인도 땅을 어떻게 걸어 다니셨을까요? 그냥 나를 믿고 따르면 무수한 이득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 라고 처음에 선언하셨으면 부처님도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을까? 그런데 타력에 의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 스스로 깨우쳐가며 진심으로 신심을 내야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 글자로는 똑같은 믿음인데 종교마다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종교 얘기가 나오면 어떤 종교든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날 때가 많아요. 내 종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타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낳을까봐 염려하는 것 같아요. 종교로 인해 친구 사이에 벽이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그런 믿음은 맹신이겠지. 심지어 인간을 종교 집단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기도 해.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거야. 맹신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그건 거의 마피아급이잖아요. 조직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타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마피아가 연상돼요. 그러고 보니 유사한 면이 있네. 맹신에 대한 폐해가 크다 보니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들 하지. 그런 생각 할 만해. 그렇지만 불교는 그 반대란다. 깊이 빠질수록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져. 무뎌져 있던 이성이 파랗게 날이 서고 세상을 따뜻하게 봐줄 수 있는 감성이 생겨나지. 그래서 엄마는 내 아들이 부처님 법에 깊이 빠졌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으뜸 가는 재산. 알라바카 야차는 다음의 시로써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 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중에 마시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수타니 파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과 종교는 같은 것일까요? 맹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현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